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를 마무리 지을 거예요. 때로 절기설교라든지 때로 주제설교를 했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매주일 나누지 못했지만 근 1년 가까이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빌립보서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빌립보서를 1년 가까이 거의 매일 읽었어요. 거의 외울 것 같아요, 이제 빌립보서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했던 마지막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선교 후원금이죠, 선교 헌금이에요, 그것을 받았는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편지 썼던 이유 중에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믿음으로 칭찬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었어요.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몇몇 학자들은 다른 감옥이라는 다른 학설도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정통적인 보수적인 학자들, 그리고 보수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이들은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고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후원금을 같이 보내요. 그런데 마침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하다가 병에 들렸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그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걱정할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뭐냐면 이 편지는 에바브로디도가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헌금이 내겐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고, 오늘 본문 1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어 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들이 보낸 그 예물들, 헌금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의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예물이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한 번만 우리 더 읽고 본문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법은 무슨 선교? 세 글자, 무슨 선교예요. 그 단어 세 글자는 자로 시작되는 거. 시작. 그래, 자비랑 선교예요. 자비랑 선교가 무슨 의미예요? 스스로 모든 선교의 그 모든 비용을 본인이 책임지고, 그래서 주로 직업 선교사라 그래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자비랑 선교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직업을 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선교하시는 그 자비랑 선교사님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존재하세요. 어떤 그 목회적인 목사님으로서 선교원시에서 목사님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직장인 선교사들도 되게 많으세요. 우리 교회 정은미 집사님 같은 경우가 선교사님으로 가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매주일 빼놓지 않고 정음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갔기 때문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음이 집사님도 1년이라는 시간을 전제로 갔지만 지금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또 다른 어떤 수입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자비랑 선교사들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빌립보 교회 선교 후원금은 받았지? 역으로 말하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선교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게 돼요. 자, 그런데 왜 다른 교회의 선교 후원금은 보내지 않았을까? 질문 한번 띄워주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개척한 그 수많은 교회들은 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선교비를 후원하지 않았을까?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 자비랑 선교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의 선교 후원금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로서의 권능과 자유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의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건 뭐냐면 신명기 25장에 가면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이 소를 염려했던 것이겠느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이야기한 것 아니겠느냐. 즉 뭐냐면 소가 추수 때에 그 곡식을 터는 타작기를 몰고 갈 때에 그 망을 씌우지 말고 소가 곡식을 먹는 것을 제재하지 말아라. 소가 지금 수고해서 너희가 곡식을 얻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이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얘기였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내가 선교 후원비를 요청할 권한이 없겠느냐, 내게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자막으로 뜰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만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18절도 이어서 좀 띄워주세요. 18절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시작. 같이 18절 왜 지우세요? 그런즉이죠. 18절 고린도전서 9장 18절 사라졌어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함은 이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에 방해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사회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 큰 지역에서 오늘날의 터키 그쪽,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이 있고 고린도 지역이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이 다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그곳에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식의 지식을 팔아서 먹거리를 삼았던 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라든지
냉소주의 철학자라든지 소피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해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고 성격적인 삶에 대해서 막 연설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돈을 걷어서 후원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순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후원비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중에 일부 이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으면 나도 똑같이 그것이 마치 내 직업이냐. 그래서 저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하고 똑같아. 냉소주의 철학자들하고도 똑같아. 그 다른 사람하고는 다를 게 없어. 복음을 전하는 건 저 사람의 직업일 거야 라고 오해할까 봐, 혹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되어질까 봐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절대로 그 교회를 세워갔지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갔지만 그들에게 어떤 선교적 후원금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 헌신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질 걸 믿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가 풍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 그는 더 특별한 사람이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됐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가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지라도 그 교회를에게 어떠한 선교비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데 유독 왜 빌립보 교회에서만큼은 그 선교 후원금을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 후원금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제부터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들은 바울의 괴로움과 함께 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함께 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했어.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는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으로 마게도냐로 갔고,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워가게 돼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와 동역해요. 바로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데살로니카 있을 때 마게도냐에 떠날 때까지 너희가 나를 유일하게 후원했었고, 내가 데살로니카 있을 때는 나를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도와줬어 라는 것은 뭐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선교하고 나서 선교한 곳이 데살로니카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선교할 때, 즉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복음의 초기부터, 즉 2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만나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는 후원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너희가 돈만 보낸 게 아니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함께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그 사역에 동역했던 거예요. 즉 뭐냐면, 그를 위해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런 빌립보와 같은 믿음의 헌신이 허락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4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해요. 그리고 몇몇의 작은 교회들과 선교 단체를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 푼의
돈을만을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부의 그분의 성함과 그 교회들과 선교단체가 다 기록되어져 있듯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가 더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구에게가 적선하듯 선교 후원금을 보내면 안 돼요. 누구에게 적선하듯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가난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동역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장학 예물을 드릴 거예요. 이미 드렸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이 예배실에 들어오시면서 오늘 주일에 예물을 주님께 다 드렸어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11주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장학의 예물, 주정의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길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예물이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어짐을 믿었어요. 우리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이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미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아.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수없이 매를 받고 며칠 동안 굶고 얼마나 죽을 위기를 거쳤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궁핍해서 너에게 구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드리는 이 예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드린 이 헌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라는 것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허락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즉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드린 선교 헌금의 예물을, 그 선교 후원금을 하나님께 쌓아두는 보물, 즉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받았던 것이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적금을 하듯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보석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1주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보물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맺혀짐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드린 예물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될 거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로 너희에게 채워질 거야.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그 받은 것을 내가 썼고 그것을 구했어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고, 또 이는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었고 제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연금을 후원하고 그를 도왔던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약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화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순양으로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라는 거 파이어 퍼링,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란 말, 태워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태워요. 그 태울 때 동물의 그 타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예물을 드렸지만 이것은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헌물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을 사도 바울도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독 빌립보 교회에서 드린 예물을 사도 바울은 받아서 사용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스스로 자비랑 선교를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거의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만은 받았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결국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드리는 자세가 그 사도 바울과 함께함에, 그 고난에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단지 사도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었기 때문이었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으로 향기로운 제물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오늘 빌립보서는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림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예물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그런 믿음의 헌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9절 한번 보세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겠다? 채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공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하고 빌립보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실제적인 빌립보서의 본문이 끝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나타나듯이 마지막 인사를 함으로 모든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문안하라. 서로 안부를 물으라. 서로 교제해라 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특별히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야. 카이사르. 로마 황제가 문안한다고. 그것이 로마 황제의 집에 아마도 이미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의
노예들이라든지 로마 황제에 소속된 누군가가 아마 복음을 믿고 지금은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에 문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이렇게 내가 열매를 맺고 있어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미 로마의 가이사라에 있었고 황제의 사람들과도 이미 벌써 교제를 나누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과도 문안해라. 지금 뭐냐면 주 안에서 함께 문안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축복하면서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모든 편지를 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서로 성도들을 찾고 문안하고 권면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올 때, 또 구역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눌 때,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주민들과 또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며 문안하는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아니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렇게 짧지 않은, 그렇게 몇 차례가 아니고 수십 차례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나누면서 결국 빌립보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한 저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었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처럼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보서를 읽으시면 이때 이 말씀이었어, 이 뜻이었어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였었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죠.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의 교회와 같이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헌신에 동역했던 교회였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교회는 향기로운 예물 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쁨의 교회, 하나 되는 교회,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무리하겠습니다.